안녕하세요. 헤어름교회 김성각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23회째입니다. 이삭, 또 이스마엘, 그죠? 실험하다가 집에서 쫓겨난 소년, 그러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이스마엘. 이삭도 그렇고요.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여종의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또 이삭은 뭐랄까요?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 이것을 이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옛날에 뭡니까? 색연필. 나 이게 색연필 좋아하는 거는요, 이 껍질 벗 이게 재밌거든요. 예. 그 옛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 재밌어가지고요. 이게 내가 색연필을 쓰고 있는데, 연필도요. 연필 깎기가 기가 있습니다만은, 연필도 그 깎는 기계로 깎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칼로 깎았습니다. 저도 연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설교시에는 이게 뭡니까? 색연필을 씁니다. 재밌어요. 껍질 벗기기가. 그리고 연필도 기계로 돌리는 것보다도 칼로 깎았으면 재밌습니다. 잠시 옛날 추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거랑 남녀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정에 따라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 이것을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아주 영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했죠. 이스마엘이 좀 일찍 태어났죠. 이삭보다 일찍 태어났었고, 그 두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서 구속사적 본문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도 이 사건을 아주 심도 깊게 바울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과 육체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 간의 갈등,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갈등의 시작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거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9절로 11절 보면 이거 사건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때린 날이었나 봐요. 차오도 옛날에 우리 형수들, 이 조카들 젖된 거 보면은 아주 그런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뭡니까? 뭐 반창고를 붙인다든가, 애들 젖을 못 찾게. 그러면 또 그 젖꼭지에다가 뭡니까? 쓴 걸 발라가지고 애들이 못 먹게 하고. 그런 것도 옆에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들어보긴 했는데, 참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젖드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이삭도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젖을 뗀 날이었어요. 젖 떼는 날 이제 그 아브라함이 큰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젖 떼는 날 큰 축제를 베풀었어요. 그때 사라가 보니까, 이삭의 어머니죠. 사라가 보니까 누굽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막 그런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메차히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메차헤크라고 하는데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저게 요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사라를 막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건의 발달입니다. 사건의 발달. 희롱.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되는 날 그 이삭을 희롱했다. 그죠? 희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건의 발달인데, 근데 여기서 희롱했다라고 그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 상당히 단어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희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죠. 희롱하는 단순히 형이 동생을 장난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껄레리 뭐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정도 없지 장난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메짜 헤크라는 말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장난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핍박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것이 있어요. 단순히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껄레리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라가 안 좋게 봤겠죠. 단순히 뭐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으니 형이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 놀려주기 위해서만 뭐 단순히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사라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런 단순한 그런 장난이 난 것이 아니라 비웃고 핍박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먼저된 이스마엘이가, 그러죠? 그잖아요. 인간의 수단 방법이잖아요. 남녀간은 이렇게 인간의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태어난 먼저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된 이삭, 그런 이삭을 시기하고 영적으로 박해한 사건이라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단지 남녀 정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삭을, 그죠? 이삭을 갖다가 시기하고 영적으로 박해한 사건이다. 이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라가 요구를 합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육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론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단호하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 제의를 명할 때는 단호하게 제의를 명해야 되죠. 바로 여기서 사라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양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에휴, 이렇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여기서 사라가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씨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깊은 근심에 빠졌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도 물론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응? 이거 뭡니까?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그죠? 70세, 75세 얘기를 해가지고 100세는 낳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자식이거든요. 뭐야, 이삭은.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육체에 따라서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로 창세기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아브라함 너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결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통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교통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오셔서 네가 근심하고 있을 때 교통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사라의 말이 옳으니 근심하지 말고 내어 쫓으라. 사라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이 맞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론적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이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이 네 씨야. 이스마엘 씨는 네 씨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성경 연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응? 즉 뭐냐면 구원의 통로. 첫째, 구원의 통로. 구원의 통로는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 이삭의 씨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나타난다. 이삭의 씨가 누굽니까? 쭉 내려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씨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씨에 의해서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그리고 영적 장자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영적으로 장자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야.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갈이 영적인 장자권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하갈이 노력하고 아무리 이스마엘이 노력을 해도 그 시에서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시에서 영적인 장자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 응? 오직 뭐야? 하나님의 약속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장자권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통해서만 흘러간다가는 영적인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칼같이 자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 아무리 하가 노력해도 안 돼. 영적인 통로는, 영적인 구원의 통로는 누구야? 누구의 씨야? 이삭의 씨야. 너의 씨는 이스마엘의 씨가 너의 씨가 아니라 이삭에서 나온 씨가 너의 씨야. 구원의 통로,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 의해서? 이삭에 의해서 흘러간다. 흘러간다. 어떻게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방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때는 물이 귀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물 가죽 가방이 보면은 영화, 서부 영화 보면 뭐 있잖아요. 가죽 가방. 가죽 가방에다 떠가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나가게 해요. 그들은 어디 있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지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이스마엘도 하갈도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죠?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그들은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갈이 울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발단이 이삭이 졌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어 핍박하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졌을 때 이스마엘이 하는 것이 우연히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나는 갈 길을 가지만, 그죠?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정해진 길.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에서 남편 아브라함이 떡을 내주고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주는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가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저 물과 떡 광야에서 금방 밑에 드러나고 인간적 한계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절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내쫓았잖아요.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쫓아내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거기 임합니다. 하갈에게도 임해요. 자, 보면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떡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 하갈이 차마 물도 떨어졌고 떡도 떨어졌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해 가지고, 그죠? 덤불 아래 놔두고, 소년을 덤불 아래 놔두고 화살 한바탕,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리, 몇 미터 될까요? 지금 화살 100m 내려가나요? 모르겠는데, 화살 쏘는 그런 거리.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다 놔두고, 죽어가니까 덤불 아래 놔두고 화살로 쏴가지고 떨어지는 그 정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m라고 합니다. 100m. 가서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방성 대곡을 합니다. 하갈이 막 울어요. 비참하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 품 안에 잘 살아왔는데, 하갈 입장에서 보면 별 큰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봤을 때 별로 큰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날과 쫓아내고 나 이렇게 광야 죽게 만드냐,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시,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갈의 육적인 모습 바라보면, 육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야, 하갈이, 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이스마엘이
저기 뭐야, 이삭을 그 전무는 애기인데, 젖띠는 애기인데, 애기한테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 애기가 뭘 알아먹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니까, 슬퍼하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래가지고, 방성대구란 막 우래. 막 우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430년 동안 종살이도 막 그대로 울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울음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막 울고 있으면 하나님 내 울음을 듣습니다. 들어요. 방성대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샘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갈의 울음이 아니라 그 소년의 울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소년의 울음,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뭐 이스마엘 민족이 지금 애굽, 이란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 그렇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얘기해요. 하갈아 들어가지 말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 하갈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갈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뭘 발견하죠? 샘물을 발견해요. 샘을 발견하고 소년에게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눈이 안 밝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샘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샘물이 생겼냐? 아니에요. 있었거든요. 근데 하갈은 그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이 밝아져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죄악을요 평생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밝게 하면 내 죄를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밝게 해주시면 내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갈도요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니까 눈이 그죠?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여? 그 소년 이스마엘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자가 광야에서 뭐 합니까? 자라나서 뭐하는 사람이 돼요? 활 쏘는 자가 되죠. 활 쏘는 자가. 그리고 그가 바란 광야죠.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이제 할 수 이제 이스마엘 이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볼 때 우리 세 가지 그 맥락을 짚을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처방과 하나님의 약속. 그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육체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아들 못 낳게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가지고 자녀를 낳게 만들잖아요. 그건 인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 가정이 불화가 되고, 그죠? 희롱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죽 부대의 물, 아까 하갈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샘을 발견했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쫓을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인간의 자원이라 이 말이에요. 물은 인간의 자원인데 무슨 의미냐면 금방 메말라는 거, 금방.
그걸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자원은요, 금방 메마릅니다. 금방 메말라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금방 메말라가. 권력이 아무리 좋은들, 금방, 나르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메말라갑니다. 아브라함께서, 이스마엘에게 가족부들을 하갈에게 얻게 메어줬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금방 메말라가요. 금방 메말라가지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죠. 응?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샘물, 이건 은혜의 자원이잖아요. 인간의 샘물은 금방 말라지지만 하나님의 자원은요, 그죠? 은혜의 자원이에요. 소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 가족부대는, 물 가족부대는 소년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샘물은 그 소년을 살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도 들으시는 하나님.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울음을 듣잖아요. 들으시고 처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의 축복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희롱하다가 쫓겨난 소년 이스마엘, 그 하갈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